이게 쉬운 일이었다 그러면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감사함으로 캄보디아로 넘어갔습니다. 비가 필요하다면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주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네. 우리가 배 아파서 아이를 낳잖아요. 네네. 저도 많이는 낳지만 네 번 사람들이 아팠잖아. 네 번 아팠는데 많은 분들께서 저는 그냥 스풍스풍 그냥 잘 낳는 줄 알아? 뿡뿡 낳는 줄 되게 아파가지고 낳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배 아파서 낳는 아이도 있지만 마음으로 낳는 아이들도 있고 입양. 그런 아이들도 있고 또 있어요. 또, 네. 영적으로 품고 기도하는 그렇죠. 우리 영적인 자녀도 있어요. 예, 영적인 자녀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그 영적인 자녀든 가슴으로 낳든 또 배 아파서 낳든 이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 맞아요. 예, 잘 됐으면 아니, 좋겠고. 저 하나님 말씀에 자식이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누가 있고 떡 달라는데 돌 줄 부모가 누가 있냐. 그럼요. 바로 그 마음이잖아요. 네네. 정말 자식에게는 최고로 좋은 걸 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네. 분을 모셨는데요. 네네. 캄보디아 성결신학대학 신학생인데 네네. 전도사로 교회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는 도중에 네. 말기 암 판정을 받았어요. 캄보디아 분이. 네, 캄보디아 분이. 예.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 와서 치료 중인데 이 선교사님의 영적 아들. 네, 맞습니다. 자세한 사연은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얘기 들어볼 텐데 예. 캄보디아 성결신학대학을 섬기시는 김응수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웅수 선교사입니다. 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저기 영적 아버지라고 저희가 소개했는데 근데 되게 너무 젊으세요? 어리신데요? 어려요? 아버지라고 하시기에는. 캄보디아 선교사 지금 몇 년째세요? 지금 4년째입니다. 4년 차? 그러시군요. 그래요? 캄보디아 성결신학대학이라고 제가 소개했거든요. 예. 요즘 소개해 주세요. 어떤 학교인지. 캄보디아 선교신학대학은 네.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캄보디아 선교 후원 이사회에서 설립한 신학교입니다. 네. 네. 캄보디아 선교가 20년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네. 약 35교회가 이렇게 설립이 되었고 네.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총회가 구성이 되었고 네. 이제 담당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선교사님 댁에서부터 이 신학교가 시작이 되어서 집에서 예. 그래도 6년 전에 이 신학교 건축을 마쳤고 4년 전에 제가 이 캄보디아 선교회 요청이 있어서 네. 그곳에 가서 지금까지 학교에 대한 모든 총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성결교네요, 그죠? 예. 네. 기독교 대한 선교회. 근데 아까 그 전도사님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캄보디아 분인데 그 학교 출신의 전도사님이 예. 지금 암 판정을 받고. 말기암. 근데 이제 그분이 선교사님의 영적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예. 그분이 좀 우리나라에 와서 치료 중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디가 얼마나 아프신 거예요? 지금 저희 신학교 학생인데 네. 이름이 시낫이라는 신앗. 예, 네. 시낫입니다. 신하 네. 전도사님? 예. 네. 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1년간 이제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예. 교회를 개척해주고 몸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병원 그 캄보디아의 한국 병원이 헤브론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아, 예, 네네네. 예. 푸놈펜 공항 옆에. 예. 그 우리나라 병원에 가서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하시는. 예. 네네. 이렇게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직장암 4기 말기에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장암? 예. 오. 예. 그래서 지금 한국에 금년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7월달에 네네. 이 항암 치료 이제 이 종양 제거 수술을 네. 받고 지금 저 모습이시군요. 예. 네. 이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수술은 어떻게 잘 됐고요. 예,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됐고 네. 지금 7차까지 항암 치료를 마친 상태입니다. 오. 이야. 근데 항암 치료가 특히 이제 어렵지. 말기 어려워. 직장암 4기라고 한다면 정말 그 치료가 소위 말하는 독하고 네. 정말 힘들다고 하던데 잘 견디고는 계세요? 이 수술을 치료하기 위해서
4개월 전부터 네. 항암과 방사선을 갖다가 50번에 걸쳐서 예. 치료를 한 다음에 이 수술 부위를 작게 해가지고 네. 중량을 작게 해가지고 예. 금년 7월에 수술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후에 8번의 항암 치료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네. 항암 치료 2차를 딱 마친 다음에 예. 이제 치료를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본인이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왜요? 너무 힘들어서. 예,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항암 치료가? 예, 구토가 나고 탈모가 되고 네. 또 이제 우울증이 왔는데 이 치료 기간 가운데 아버님이 캄보디아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예. 그 네. 가보지 못한 것에 대한 자식의 죄책감 때문에 네네. 네. 그리고 또한 이 막내딸이 네. 또 출산을 했습니다. 막내 딸이 출산하다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늦둥이를 갖다가 신학 전도사님의 예. 막내딸이 예. 아기가 태어난 예, 거니까. 탈모가 예. 됐습니다. 네네. 근데 가서 보지 못하니까 어. 치료가 너무 힘들고 저한테 너무나 힘들어서 지금 자신의 몸이 낫는 게 아니라 예. 내 몸이 죽어가고 있다. 나는 이렇게 될 바에는 치료를 거부하고 캄보디아에 돌아가서 그냥 가족 곁에서 죽고 싶다라는 네.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 한편으로는 너를 위해서 한국의 많은 그러한 성도님들께서 헌신과 희생으로 지금까지 데려와서 치료를 받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포기를 하겠다고 예, 하니. 예. 그러면서 아이, 오죽하면 그랬어. 그 아픔까지 감당하지 못한, 칙하지 못한 지금 미안한 감이 들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이제 후원 이사회에 네. 보고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후원 이사회에서 이제 회의를 거쳐가지고 지난 10월달에 네. 아내와 또 아들과 새로 태어난 이 신생아 아이를 한국에 초청하여서 어머. 네네. 예. 어머. 아. 그래서 가족과 함께 예. 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럼 지금 그 가족들이 한국에 있어요? 아니 딱 2주만 2주 있었습니다. 있다가. 예. 2주 있다가 그런데 예. 가족 만나니까 달라지죠. 아무래도 저희가 할 수 없는 네. 그 위로와 격려가 네. 이 가족의 사랑으로서 녹아져가지고 자녀를 보니까 이제 힘이 생기니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고 치료 받겠다고. 예, 특히 그 늦둥이 딸 보면 더 그렇죠. 예, 이제 네. 태어났으니까. 예.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격려했지만 네. 그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었었는데 이 가족의 사랑 때문에 지금 7차까지 항암 치료를 마친 예. 상태가 그러면은 되었습니다. 신학 전도사님 이제 뭘 남았어요? 어떤 게 네. 남은 거예요, 더? 이제 12월 네. 중순에 8차 마지막 항암? 항암 치료가 네네네. 남아 있고 그리고 1월 중순에 이제 항문을 연결하는 보건 수술이 네. 지금은 이제 배변 주머니를 타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 이제 그거를 연결해가지고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네. 다시금 캄보디아로 돌아갑니다. 아, 네. 그런데 이 캄보디아에서 이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의료 시설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네네. 예, 예. 한 2-3번 정도 이 한국을 다시 방문. 방문해가지고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저 신학 전도사님이 예. 지금 전도사지만 그 지방에 교회를 세워서 좀 목회자잖아요. 예. 담임 목회자잖아요. 예. 그런데 그 아까 이렇게 보니까 그 연세가 꽤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난 영적 아들이라 그래 갖고 있잖아요. 우리 그래도- 청년들 이렇게 네네. 생각했거든요. 예. 몇 살 근데 정도 아까 뭐 되신 늦둥이 거예요? 있고 뭐 지금 저랑 같은 동갑 나이입니다. 근데 아버지시라고요? 선교사님께서? 예, 때로는 친구이자 네. 예, 또 영적인 아버지로서 네. 또 동역자로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을 이 CTS 자리에 앉히신 뭔가 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지금 이를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도와주시고 계시고 물질로서 또 기도로서 함께 협력을 해주고 계신데 예. 특별히 대구 동산병원이다 보니까 네. 그 대구에 있는 대구 제1교회에서 네. 부교육자 사택을 갖다가 내어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계속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암 치료 있을 때마다 입원을 해가지고 3일 정도 4일 정도 입원을 하고 다시금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 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교육자를 갖다가 네. 뽑지 않고 1년 동안 어머. 그 사역을 세상에. 내어주신 거예요. 사택을 지금 신하 전도사님이 쓰고 계시니 부교육자를 못 뽑으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또 부목사님이 또 마침 싱글 목사님이신데 네. 이 신앗의 모든 수발을 갖다가 병원 가고 네. 먹이고 자는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자기의 가족처럼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계시고 또 장평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일주일마다 이렇게 순번을 정해가지고 가셔가지고 반찬도 해주고 네. 거제에서 대구까지. 예 빨래도 해주시고 집안 네. 청소까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마 지금 공식적으로 이 신앗을 위해서 붙어 있는 스태프들이 8명이 있습니다. 그래요.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감사하다는 근데, 말씀을 또 전하시러 나오신 거네요. 그래 어떻게 보면 신하 전도사님이 참 행복한 분이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버지 잘 만난겨. 그래요. 네. 우리가 사실은 교회 세우는 것도 좋지만은 한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잖아요. 당신이 죽고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혹시 시태에서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보시면서 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네. 아니 목사님 계시는 캄보디아 선교 후원 이사회 선교 이사회 예.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네. 우리 선교사님 치료비라든가 뭐 도움을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선교사님. 김홍수 선교사님 개인 간증도 좀 듣고 싶거든요. 네. 예. 운동 선수였다고요? 몸이 좋으세요, 진짜. 예, 원래 제가 스쿼시라는 운동을 네. 해서 네. 벽에다 공 치는 거? 예, 예. 그렇습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아 그거 그러세요. 되게 힘들어. 그거 무지하게 뛰어다녀야 돼요. 제가 20년 전에 이 운동에 지금 인생을 한번 걸어보려고 네네. 매진을 해서 유학도 갔다 오고 스쿼시로요? 예. 와. 그래서 한국에 이 스쿼시가 지금 잘 정착할 수 있게끔에 대해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네네. 예. 그런데 대부분 이 운동 대회가 네. 시합이 주일날 음. 많이 열려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시합을 나가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28살 때에 이제 운동을 포기하고 네. 신학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대회가 주일날 열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 나는 이 운동을 못 하겠구나. 그리고 딱 접으신 그러니까 거예요. 28살 청년이 이미 신앙으로 무장이 돼 있었네요. 와.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려고 운동 그만두고 신학교 가셨죠. 아니 가족들도 반대를 안 하셨어요? 이제 그럼? 저희 가족이 네. 평신도보다도 목회자가 더 많은 가정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아버님도 40년 목회를 하셨고 네. 11년 전에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네. 이제 사역을 하셨고 이 집안에 뭐 외삼촌 작은아버님부터 해가지고 목회자가 평신도보다 더 많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런 집안이에요? 예. 평신도는 없어요? 그럼 가까운데? 저희가 이제 사남매인데 네. 네네. 이제 형이 네. 지금 이제 공무원 집사님이고 네. 이제 누나 2명은 선교사이고 또 사모님이고 네. 예.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님 되셨잖아요. 예. 네. 그리고 지금은 선교사님이시란 말이에요. 네네. 그 선교사님으로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아버님 은퇴를 3년 전에 앞두고 네. 예. 아버님 교회에서 목회를 배우고 아버님 은퇴와 동시에 이제 창원으로 경남 창원 제일교회라는 교회로 예, 이제 예. 부임을 받아서 갔습니다. 네. 부목사로.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선교회 임원회가 이제 열리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교단의 선교 국장님께서 네. 예. 함께 오셔가지고 참석하시고 함께 이제 오찬을 하면서 네. 이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누면서 선교사로 갈 의향이 있냐라고 네.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안에 뭐 다 네. 목회자나 선교사이기 때문에 목회와 선교가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아서 그냥 그렇죠.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쉽게 생각했군요. 예. 툭 뱉어서 그냥 던졌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로 3개월 후에 네.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라고. 어디로? 사이판이라는 곳으로. 아 사이판. 예, 휴양지잖아요. 아니 근데 거기 원주민도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주민. 네네. 근데 제가 이 목사 안수를 이제 앞두고 있는 한 달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안수를 받게 해준 교회에 더욱더 열심히 충성을 하고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소명을 받고 이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며 나아가는데 나는 준비도 되지 않았고 소명도 받지 않았고 어떻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네네. 그때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10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을 쫙 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원래 사이판이라는 지역이 지금의 미국령이기 때문에 네네. 비자를 받기가 어렵고 또 미국이라는 수정 때문에 이 선교 모금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네. 예.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이렇게 그 사역지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다 막히는 거예요. 길이 안 열리는구나. 예. 그래서 저한테까지 그거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면서 2달 만에 네. 이제 선교 후원금이 다 예, 모이고. 모금이 되고 네. 비자도 1달 반 만에 그냥 다른 분은 안 됐던 게 예. 일사천리로. 예. 아. 예, 그렇게 해가지고 2년 동안 네. 이제 선교를 원주민 선교를 잘 하다가 음. 이제 캄보디아 이 선교회의 요청으로 인해서 예. 약간 좀 어려움이 그 캄보디아에 있었기 때문에 요청으로 인해서 사역지를 갖다가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에 캄보디아로. 사이판에서 원주민 선교 몇 년 하셨어요? 2년 했습니다. 2년. 거기서는 주로 어떤 선교 하신 거예요? 원주민들하고? 원주민과 이제 한인교회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네. 네네. 원주민들 만나서는. 이제 원주민들 같이 예배 드리고 네. 그들 양육시키고 네. 그렇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사이판은 영어를 쓰는 데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저 영어야 뭐 하면 되니까 그죠? 또 유학생 출신이니까. 근데 사이판은 그래도 한국 사람들도 좀 덜어 있고 예, 괜찮은데 예. 지금 문제는 캄보디아란 말이에요. 캄보디아 그냥 뭐 이렇게 좀 편한 대로 안 가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갑자기 있잖아요. 예. 저 선교사님들 저 인사권자는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예, 차를 나름대로 잘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이판에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2년 지나니까 음. 어떤 저 인사 조치가 되네요? 이제 아무래도 캄보디아 이 신학교에서 네. 약간 운영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네. 약간 지금 문제가 있어서 네. 저한테 이제 사역지를 옮겼으면 하는 요청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락하셨어요. 예, 이제 아내랑 이제 함께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제일 먼저 고민되는 부분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아이들이 그때 몇 학년이에요? 몇 살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과 3학년과 이제 유치원 7살. 아. 예, 세 명? 예, 3명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 사이판은 공립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학비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네네. 거기 또 미국령이니까. 예, 예. 그래서 공부를 좀만 잘하면은 이게 본토로다가 이제 학업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캄보디아는 이제 공립학교를 도저히 보낼 수 없는 형편이고, 그리고 국제학교를 보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네. 그래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이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면서 네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 사이판에 오지 않았냐. 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교육 때문에 간 게 아니다 이거죠. 예. 예. 그러면서 이 캄보디아로 우리가 불러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 또한 감사하고 이게 쉬운 일이었다 그러면은 누구나 아마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사이판 선교를 딱 접고 캄보디아. 예, 한국에 들어와서 3주간 준비하고 캄보디아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아까 저기 그 말씀은 선교사님의 마음이에요? 아니면 혹시 사모님의 마음이에요? 불러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저의 마음입니다. 네. 그러면 사모님은 그냥 따라가시는 죄송합니다만은 거예요. 그냥 저 아이들 셋 데리고 어린아이들 셋 데리고 그 남편이 가자니까 그냥 간 거예요? 쫓아가는 거죠. 이 문제 때문에 네. 99%의 한국에 있는 가족과 목사님들과 여러분들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거기 남아야지 거기 왜 가냐. 그렇죠. 환경상 보면 그래요. 예, 예. 그렇죠. 근데 갔더니 어때요? 형편이? 이제 신학교에 딱 도착했는데 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시골 마을에 네. 신학교 건물만 딱 하나
달랑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변에, 규모는 신학교가 1,650평의 어. 그 대지에 200평으로다가 건축이 3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달랑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마을에. 예. 그러니까 그 근처에 무슨 이렇게 문화시설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애들 학교는 진짜로 학교도 없어요? 애들 학교를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네. 신학교에 저희가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자녀들의 교육을 1년 정도 저희가 학교에서 그냥 홈스쿨을 집에서? 예, 하였습니다. 학교라는 건 이제 신학교. 네, 예, 그렇죠. 야, 그러니 그 캄보디아 말이 안 통할 거 아니에요, 일단.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 네. 저는 신학교와 집 외에는 네. 이제 캄보디아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언어들 한 번도 학원에 가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네. 제가요. 네. 아니, 선교사님 물론이지만 아이들. 아이들 그 당시에 7살, 예. 뭐 5학년, 6학년? 아니요, 3학년, 6학년. 3학년, 6학년. 그러니까 어리잖아요. 네. 걔들이 이제 미국에서 2년 살면서 예. 아마 영어가 조금 들리고 터였을 거예요. 그렇죠. 2년이니까 애들 잘할 네. 거예요. 예. 이제 살만하니까 갑자기 캄보디아 가서 전혀 다른 언어. 거기는 영어도 안 돼요. 사람도 없어. 근데 영어도 안 돼. 사실은 어. 저 아이들이. 근데 갑자기 캄보디아 말 근데 그 애들이 적응이 돼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은 영어가 제일 편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 공립학교를 도저히 이제 지금 캄보디아의 현실이 공립학교도 받아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까지도 받아쓰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캄보디아 말로. 예. 예. 그래서 도저히 캄보디아 학교를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1년간 이제 홈스쿨 하면서 예. 이제 보낼 수 있는 학교를 갖다가 물색을. 국제 학교를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은 1년 반 정도 쉬었는데 4년간의 기간 동안에 등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예. 제 학년에서 음. 이제 세상 말로 꿀지 않고 네. 예, 제 학년에서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예, 적응해서. 공부를 잘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선교사님들 네. 자녀 치고 내가 공부 못하는 사람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솔직히 엄마 아빠가 해줄 게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먼저 네. 그냥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야. 자, 아까 근데 우리 그 신학 네, 예. 신학 전도사님. 신학 전도사님은 그러면 선교사님이 거기 학교 책임자로 가고 난 다음에 오셨어요. 만나셨겠네요. 어떻게 거기 먼저 계셨어요? 제가 이제 학교 캄보디아 가서 1년이 지난 다음에 네. 이제 신입생 이제 모집을 하게 되었는데 네. 이제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저희 학교에 이제 입학 원서를 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면접을 네.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왜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겠느냐라고 네. 질문을 하였는데 자신의 마을에 교회가 없어서 자기 집에 모여서 자기 예배 초소를 갖다가 자기 집으로 하고 몇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네. 자기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꿈이라는 그러한 네. 고백을 저에게 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그 고백을 마음에 담고 1년간 그 학생의 나이도 있고 네. 저희가 일주일 동안 기숙 생활을 하거든요. 예. 학교에서. 그리고 주말이 되면 이제 집으로 가게 되는데 예. 일주일 동안 생활을 갖다가 체크를 하면서 1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예.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요. 나름대로 나이도 먹었는데 이렇게 뒤처지지 않고 나름대로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이 좋게 보여가지고 예. 이제 캄보디아의 선교회의 그 사실을 보고했더니 네, 네. 거제 장평교회에서 네. 은퇴하신 장로님께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싶다라고 네. 그렇게 선교지에. 예 어. 연결이 돼가지고 예, 예. 아, 예 그러니까 신학 전도사님의 그 마을에 예, 교회가 교회- 세워지게 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와. 건축을 그 엄마 땅을 갖다가 응. 구입을 해가지고 네. 이제 그 교회 거기다가 이제 근데 교회를 그 신학 건축하였습니다. 전도사님은 예 그 시골 아주 오지에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은 복음을 어떻게 들었대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신하시 그 전문대학교 네. 한국으로 말하면 전문대학교까지 나온 엘리트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예. 그리고 이게 뭐 1, 2년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네. 청년 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네. 계속해서 주의를 범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학교 생활을 통해서 보여줬고 네. 또 마을에 가서 확인도 해 보았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게 그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일단은 본인이 믿어서 주변에 이제 친척들까지 이렇게 전도하는 그러한 지금 그러시군요. 마을이? 예. 그러면 신학전도사님이 어떻게 보면은 그 공부도 같이 하시면서 예. 그 교회도 이끌고 계셨던 예, 담임 거예요.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셨었군요. 예. 그러다가 그리고 아버지하고 병이- 동갑이고 그러다가 병이 영적인 발견이 아버지하고 된 동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가 예. 아까 직장암 저기 4기에서 말기까지 네. 판정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예. 그때까지 전혀 몰랐대요. 이제 학기 중에 제가 이제 저한테 가끔씩 와가지고 배가 아프다, 예. 머리가 아프다 음. 하면서 이제 그 아픔에 대한 것을 호구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비상약이 있는 걸 갖다가 주면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처방을 해주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국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저 대신에 학교를 운영해 주시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너무나 아프다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헤브론 병원에 한번 데려가서 검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발견이 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야, 근데 암 중에서도 사실은요. 뭐 암이라는 게 다 힘든 거죠. 무섭고 힘든 예. 거지만 특히 직장암으로는 고생들을 많이 정말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시죠. 근데 한국으로 이렇게 거기 그 캄보디아는 거기까지는 저 치료 기술이 안 되나요? 어떻게 한국까지 예. 저 데리고 올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일단은 헤브론 병원이 한국 병원이기 때문에 네네. 한국 네네. 선생님들도 있고 말도 잘 통하고 그래서 가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캄보디아에서는 한 1,100만 원이면은 그냥 이 직장을 갖다가 딱 절단해가지고 네. 배변 주변을 차고 네. 하는 수술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예. 아. 근데 평생 이 배변 주머니를 차고 목회 활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께서 그걸 선교사님께서 신경을 쓰셨군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네.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예. 이제 수소문을 하고 이사회에 보고를 드렸더니 이사회에서도 흔쾌히 그냥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예, 수술을 그래서 합시다. 초청장을 갖다가 발급을 받아가지고 수덕을 밟아서 40일 만에 네. 한국의 동산 의료원하고 연결이 되어서 네.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아유. 그게 이제 쉽게 진행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도 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술비라든가 예, 그렇습니다. 그 체류비라든가 이런 게 아까 그렇죠. 예상이 한 1억 정도 얘기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반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돈 때문에 생명이 죽어가는 건 그건 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네. 그 성교사님 신학 예. 신학 전도사님이 병중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 스튜디오까지 못 오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영상 인터뷰를 보내주셨어요. 네네. 그거를 좀 보고 예. 말씀 좀 나눌게요. 예. 해보시죠. Thank you, God, and thank you, everyone, and have me interesting man. And I nearly pray to God in the church in Korea. I stay, or pastor help me, and then many people help me for in my sick, and then I thank you all pastor in Korea, and when I come back in Cambodia, and then I leader in the church, and many people and worship together. And then I thank you, God, and I leave, and then I finish my stop here. 네. 영어로 하신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이제 캄보디아 다시 돌아가서 그리고 많은 분들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 야, 아니 근데 그 표정이 다르시네요. 많이 정말 처음과 다르게 네. 얼굴이 상당히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저 중증이거든요, 사실은 저 그럼요. 정도면. 그러면 막 지치고 막 그냥 힘들고 그런데 이제 머리도 좀 났고, 예. 예, 머리가 요만큼 자랐지만 났고
표정이 음. 표정이 정말 밝으시네요. 그 지금 좀 안정이 좀 많이 되신 것 같아요. 그 가족 만나시고 예. 난 뒤에 참 좋아지신 것 같네요. 예, 가족 전에는 예. 그 누가 가도 설득을 해도 자신은 죽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매일매일 자신의 생각 속에 사잡혀 있었는데 가족의 사랑이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네. 그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켰습니다. 가족을 부르자고 했던 게 우리 선교사님의 아이디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맨 마지막에 이제 설득할 수 있는 마지막 이제 히든 카드인데 제가 가서 면담을 하고 권유를 해도 그냥 딱 굳어져가지고 마음에 열지 않는 거예요. 신학 전도사님이 예. 그 포기했을 때 예, 예.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네가, 있어? 누가 나를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너한테 시간과 정성을 많은 것을 투자했는데 왜 어떻게 포기를 그런 해? 것을 할 수가 있느냐. 배신감이 들었죠. 예. 네. 예.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마음까지도 우리가 함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그래서 가족을 초청하는 것만이 예. 예, 저의 마음을 갖다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를 드렸고 이 사회에서도 가서 만나보니까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예,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헤아리지 못한 그 내가 참 미안함. 속이 좁았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드시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카메라 보시고 네. 우리 이제 신하 전도사님한테 영상 편지를 한번 띄워볼까요? 예. 친구이자 동역자이자 사랑하는 친구 신앗, 너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나왔다. 정말로 한국에서 치료가 잘 되어서 캄보디아에 가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너가 받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전도사님이 되었으면은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하여튼간 잘 회복되어서 좋은 동역자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안녕. 그래요. 있잖아요, 예. 선교사님. 예. 지금 저 신하선 전도사님 그 투병 중에 나는 가족에게 돌아가고서 그냥 병 포기하고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예. 그걸 듣다가 이제 나중에 가족이 한국으로 와서 2주간 같이 있다가 회복됐어요. 이게 사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신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선교사님이 지금 가족하고 떨어져 있어요? 예. 이건 또 무슨 이게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은 선교사님이 한국에 계시고 예. 왜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급하게 네. 이제 선교사로 소명도 받지 않고 네. 급하게 사이판에 가고 캄보디아로다가 갔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저희 교단은 7개월간의 선교 훈련을 받아야지만 이제 교단 파송 선교사로서의 야, 7개월이면 거긴 그래도 짧은 편이네요, 그죠? 예, 다른 교단은 막 2년씩 받고 그래요. 네.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이제 3년간의 학교가 이제 그래도 좀 안정이 되어서 네네네. 원래는 가족이 다 나와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자녀들 교육 때문에 네. 나올 네.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만 금년에 이제 훈련을 한국에서 지금 이제 받고 있는 그러면 가운데 사모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캄보디아에 있어요? 예, 그래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얼마 동안 떨어져 계신 거예요? 지금 약 거의 이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와, 아니 이거는 아까 저기 신하전도사님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 저기 가족을 좀 한번 불러서 그러니까 같이 좀 계셔야 되겠는데요. 우리 김웅수 선교사님께서. 선교사님도 문제야. 그러니까요. 지금 웃을 때가 아니에요. 근데 제대로 또 어? 저기 그 사역을 감당하시려면 교육도 받으셔야 되니까 있잖아요. 훈련도 받으시고. 내가 아까 그 얘기를 들어서 그래. 뭐냐면 남편 없죠, 목사님. 네. 그다음에 캄보디아에 아무 뭐 아는 사람도 없는 그 외지 오지에 그 아이들만 셋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을 딸 아들입니다. 딸 아들. 그래 딸이 있으니 다행이다. 그 걔네들하고만 있잖아요. 사모님 몸무게가 저도 얘기 들었어요. 39kg라고. 아니 뭐 여성의 몸무게를 뭐 제가 입으로 얘기하긴 뭐 아니 지금 근데 저는 39kg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 몸무게였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면 아 지금 저희 3학년 딸이 38kg네요. 그래요? 제가 그 사역을 3년 동안 하면서도 네. 이제 학교가 이제 안정이 되어서 자녀들을 이제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네. 이 푸노펜 시내에 집을 얻고 네. 이제 저는 떨어져 있었어요 또. 예
이제 주일날 월요일날 어. 이제 아침에 들어와서 금요일날 오후에 예. 이제 집으로 가는 주말 부부 사역을 갖다가 캄보디아에서도 주말 부부. 예. 네. 지금 한국에서 10개월 동안 캄보디아하고 떨어져 있고. 예. 그래서 이따가 기도 제목에 나누겠지만은 네. 그 아빠의 빈자리를 아내가 이렇게 잘 감당해 주어서 예. 예, 지금의 이런 그러니까 결과를 신하 전도사님한테만 영상 편지 띄울 게 아니라 우리 캄보디아로 사모님께 진짜 이번에는 그래요. 진짜 가족. 자, 어? 아내분과 가족분들에게 아내분과 그렇죠. 아이고 얼굴 빨개지시네. 네. 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보 묵묵하게 이 못난 남편을 믿고 캄보디아까지 이렇게 와서 지금까지 잘 이렇게 견뎌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내어놓고 하는 그러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당신이 잘 견뎌줬고 잘 아이들을 돌봐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의 이러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늘 뒤에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이들한테도 좀 얘기하세요. 큰 아이 이름은? 예진아, 용진아, 용빈아 너무 잘 자라주어서 고맙고 열심히 공부해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예. 우리 참 선교사님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한테 맡겨주신 가정이라는 것도 네. 우리가 또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참 이번에 많이 미안하셨나 봐요 아내분께. 네. 아니 어떻게 해야 저 몸무게를 좀 늘릴 수 있지? 저희 집에 잠깐만 오시면 어떨까요? 제가 먹는 대로만 드시면은 정말 건강해지실 텐데. 그러니까 누가 좀 이렇게 돌봐주시면 그죠? 예. 그냥 많이 먹으면 찌거든요. 아니 그렇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우리가 네. 다이어트 하지만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적정 몸무게 그렇죠. 이하로 떨어지면 선이 있거든요. 그럼. 저도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저는 근육량이 있기 때문에 그 버틸 수 있는데 지금 사모님 몸무게는 초등학교 3, 4학년 그건 아니야. 몸무게 그건 이렇게 안 큰일 돼. 나는 거예요. 큰일 그죠? 나요.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요. 아무리 못해도 45kg 이상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성인은. 그렇습니다. 네. 자, 저기 그 우리 신하 전도사님 나중에 그 수술 다 끝나고 이제 항암 다 끝나갖고 건강한 모습 되면은 선교사님하고 좀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좀 그랬으면 모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망이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예. 선교사님의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예. 먼저 이 일을 위해서 예. 우리 캄보디아 선교회에 이사장님과 또 많은 이사 목사님들 또 교회 공동체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데 예.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네. 특별히 뒤에서 묵묵하게 이렇게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 예. 또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가족 공동체 네. 여러 가지 우리 신학생들 그들에게 또 감사를 드리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사히 이 신학의 모든 그 치료 과정이 네. 잘 진행되어서 이제 캄보디아 넘어가서 그 놀라운 복음의 그 폭발력으로서 예. 캄보디아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고요. 네. 예. 또 세워진 이 캄보디아 선교신학대학을 통해서 배주되는 그러한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정말 캄보디아의 영적 리더들이 세워져서 캄보디아가 복음으로 변해질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네. 예. 또 제가 이 캄보디아와 사이판에 준비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계속 사역에다가 이렇게 매진하다 보니까 제가 이번 훈련을 받으면서 이 스트레스와 가로 때문에 제가 지금 몸이
좀 이상이 생겼어요. 아, 그래서 그러세요. 한 2달 정도 이렇게 2번의 시술을 갖다가 했었는데 네네. 지금도 이제 몸이 회복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 건강하여서 정말로 다시금 재충전하여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예. 자녀들의 건강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네. 고맙겠습니다. 예, 예. 혹시 아픈 걸 사모님은 알고 계세요? 예, 예. 가장 먼저 전화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래도 39kg는 더 나갈 거 아니에요. 아유, 근데 그래요. 정말로 잘 아유, 알았습니다. 네, 안 아니, 정말 밖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기도 예, 많이.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해주셔야 될 저는요 것 선 같아요. 교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방송하면서 웃음을 잃질 않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나는 진짜 근심 걱정 뭐 다 없으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으신데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네, 정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오늘 나와주신 네 김웅수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아까 신앗 전도사님, 네. 신앗 전도사님이 지금 투병 중에 있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어요. 네.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또 얼마나 잘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 건물 교회 10개 세울 수도 있지만 한 생명을 하나님은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신앗 전도사님의 이 아픈 몸을 낫게 하셔서 그리고 거기에 복음의 파워가 일어나면 그 마을뿐 아니라 네. 예,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는 거를 캄보디아 사람들이 보고 느낄 거란 말이에요. 진짜 신학 전도사님이 나와서 가서 당신의 생명을 다시 일으켜준 네. 그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얼마나 많은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리고 다시 살아난 돌아올지. 그래서 지금 신학 전도사님의 그 그렇습니다. 모든 의지를 네. 꺾지 않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데 우리 선교사님께서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아픈 신앗 전도사님을 하나 생명을 살리는데 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합심하고 네. 물질로 도울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도 치료비가 다 네. 예, 채워지지 않아서 이제 그거 반 걱정된다고 됐네, 반. 하시는데 반. 또 많은 분들께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TS 내가 매일 기쁘게 팀으로 연락을 주시거나요. 아까 캄보디아 선교회 쪽으로 여러분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웅수 선교사님 가족과 그 사모님을 위해서도 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